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0년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정체성 세 번째, 겉사람과 그 안의 속사람 혹은 겉의 사람과 속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표현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영입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영이시고, 그래서 충만하다는 말은 완전한 영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만 만드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그 목적,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만 만드신 이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여 그가 경건한 자손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이, 너는 틀려먹었으니까 너는 폐기 처분, 그리고 아담을 죽이시고 끝장을 내버리시면 또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존재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소식인데 여러분들이 놀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높습니다. 놀라지 않는 분들은 관심이 없는 건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사는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고 능력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면 버려집니다. 그래서 천사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천사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육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립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혹 영과 혼과 몸이라는 온전한 어떤 구조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육에 속한 겁니다. 그 영까지도 육신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었다. 이렇게 된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직 겉사람만 존재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만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존재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하늘에 속하고 신령한 새 사람이 겉사람 안에 속의 사람으로 주어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영의 사람 혹은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 안에 있는 속의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하신가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 같은 어떤 것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세 지내진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성도 밖에 있는 겉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선언을 당하고 장사 지내서 이미 죽음으로 처리된 존재입니다. 이게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 안에 있는 영생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하늘에 속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새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겉사람은 날마다 후피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걸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매일 새로워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매일 새롭습니까? 인생이 매일 괴롭습니까?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안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짜증이 나고 신앙적으로 밀리고 답답하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롭다가 아니라 영어 성경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every day, 모든 날이에요. 모든 날이 새로움이에요. 존재 자체, 우리 속사람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새로움으로, 하늘의 새로움으로, 영의 새로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새로움이다. 그리고 그 존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다 새로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새로워졌으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졌는데 아무것도 안 새로워지면 여러분들 인생 살기 고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은요. 왜요?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어. 나는 생각을 고쳐먹었어. 나는 이제 새롭게 살고 싶어. 내가 가서 참 남편 노릇도 제대로 잘하고, 부모 노릇도 제대로 잘하고, 자식도 제대로 잘하고 싶어서 짜자잔 하고 쫙 하려고 그러는데, 갔더니 마누라가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자식도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하던 대로 하세요. 부모님은 또 거기다 덧붙여. 뭐라고요? 안 하더니 답은 죽는다, 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는 스스로 나는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다짐했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게서 좌절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대로 살자. 그러고 막 살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다 그래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제가 계속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 존재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밖에 못합니다. 왜요? 내 속사람을 알아야 그 속사람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이 육신인지 아니면 속사람인지 알아야 그 영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날이 새로운 날이다. 왜 새로운 날이냐? 내가 속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새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 모든 날이 새 날이에요. 옛 것이 없어요. 왜요? 새로워졌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영의 지식이에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 속사람에다 하나님 부어주셨다고요. 왜요? 그 충만하심이 누구 안에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지어졌다니까? 그 형상으로 지어졌다고요. 같은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 집어넣으셨다고. 그러면 그 영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그거는 정말로 국민학생이면 초등학생인데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충만하심이란 온전함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충만함이란 단순히 그냥 풍선이 가득 찬, 바람이 가득 찬 풍선처럼 부풀려 있다는 게 아니라 온전한 형태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뭐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는 뜻이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해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생은요, 나를 좋아하는 놈한테 좋아하게 되고 나 싫어하는 놈이 싫어한다. 그게 무슨 온전함이에요? 그 온전함 아니죠. 예수님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를 좋아하는 자들만 좋아해주면 그게 무슨 온전함이냐. 그건 이방인도 해, 안 믿는 사람도 해. 근데 성도도 대부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사랑의 내용을 보면 까발 때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나 좋아해주는 사람, 나 인정해주는 사람만 내가 좋아해. 나 미워하고 나 계속 공격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육신으로 이해하고 육신으로 그걸 실천하려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실천은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됐구나. 그 새 사람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새 사람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단지 여러분들이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단지 여러분의 육신에 속해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이 그걸 쫓아가지 않는, 고집 부리고 앉아있고 지 멋대로 하고 싶고 지 즐거움을 쫓아가고 싶고 지 욕심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의 지식이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내 영이 하나님을 높인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높이는지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고 있는지 여러분들 육신은 모르잖아. 분명히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의 힌트를 드릴게요. 뭐냐고요?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이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이 생각이 알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몸이 그걸 지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속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고요? 거기서 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도 내 영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 마음도 내 영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춤출 수 있다고요. 억지로 그죠? 이러고선 여러분 예수님 찬양을 이러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건 아직 내가 육신으로 그 찬양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으로는 영의 감각을 느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육신이 그걸 몰라요. 내 영은 지금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는 그걸 모르니까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의 지식을 여러분의 마음의 지식으로 주셔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도 기뻐집니다. 여러분 마음도 즐거워져요.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막 노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위로 높이고 싶고 점점 큰 소리로 찬양하게 싶고 박수를 치고 싶고 그리고 춤을 추고 싶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또 속사람의 충만한 생명을 현실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에브리데이 날마다 새로운 그 상태를 내 육신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고요.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이제 남편이 나 이제 새롭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여보 해봤는데 평생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걔도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해봤는데 남편이 여자가 부인이 째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 놀았어? 술 먹었어? 네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상대방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새로워져서 그 새로운 걸 살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어떤 인간이 도와주지 않아. 그걸 이해해주지 않아요. 제 이상해. 제 이상이 됐어. 제 교회 막 열심히 다니더니 이상이 됐어.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교회를 보내면서 혼자 보내. 자기는 안 가면서 보내면서 당부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다니까. 뭐라고요? 여보 너무 빠지지 마라. 깊이 빠지지 마라. 왜냐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교회에 뺏기고 하나님한테 뺏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뭐라고요? 나하고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내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안 돼! 난 예수님 믿으니까 안 되고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가정이 이렇게 되니까 그걸 염려해서 적당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말을 듣고 배우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 현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겉사람으로 스스로 속사람의 충만함을 따라 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겉사람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도저히 모른다. 알 수도 없다. 알아도 순종 못한다. 못 살아낸다. 무능하다. 무능하다. 그게 답이에요. 무능하다. 육신에 속한 것은 영에 속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는 속사람으로 사는 일을 어떻게 실행해야 그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따라 내 속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 지위를 알고 일단 알아야 돼. 내 속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속사람이 어떠함을 여러분의 육신의 삶으로 사셔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영의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훈련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여전히 자연스러운 건 뭐가 자연스러워요? 텔레비전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시험 되는 거야. 뭐가 자연스러워요? 솔직히 얘기해 보셔봐. 텔레비전 보는 게 자연스럽지. 그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들은 할렐루야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영의 삶보다는 육의 삶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건 거부감이 있어. 그리고 마음을 먹어야 돼. 결심을 해야 되고 육신을 막 끌고 가야 돼.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된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쉬운 것 같지요? 잘 안 나오지? 제가 뭐 여러분들 12년 동안 보고 있으니까 뭐 다 아는 거 알아. 여러분 그거 죄송하지만 최소한 훈련이라도 되면 나와. 할렐루야 아멘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훈련이 되면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훈련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와. 습관적으로도 안 나와. 아이 목사님 뭐 마음이 있어야지. 언제부터 마음이 있어서 했어? 신앙 훈련도 안 된 거야.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 멋대로야. 왜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보다 우위에 있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아멘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뭐 때문에 들으시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맞는 소리,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해주는 소리 들으려고 거기다가 아멘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을 알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살아있는, 속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속사람을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속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말해주고 영의 활동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내가 내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건 아니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건 그래서 그게 없든지 아니면 주무시든지. 야고보는 말씀을 읽어서 속사람의 상태를 알고 그것을 삶으로 실행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 속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영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잔뜩 들어놓고 나서 집에 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가서는 뭐로 사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아빠, 엄마, 자식, 부모, 육신의 사람으로만 그냥 사는 거예요. 너 속사람 어디 갔냐? 너 속사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니?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내가 누군지. 그게 정체성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 그걸 행하면 그 역사가 속사람이 사는 삶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것이 속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살면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겉사람의 마음, 생각, 그죠? 여러분의 그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 크로스 같아져. 하나가 돼. 어느 순간에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속사람과 내 이 혼의 사람, 이 자라는 말인 겉의 사람이 뭐가 돼요? 점점 일치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영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세상, 이 혼의 세계에 그저 이게 동일시되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뻐요. 왜요? 그 사람은 영과 함께 그 마음이 기뻐요. 그 사람은 그 영과 함께 그 생각이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차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은 지식이 육신의 지식이 아니라 영의 지식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도 남다른 거예요. 왜냐면 영의 지식을 갖고 하니까, 영의 생각으로 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안 하니까.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영의 개입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 깨닫고 알아서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영이 개입한다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겉사람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일을 성령의 능력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순간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속사람의 내용들이 겉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확신이 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일이 나타나요. 영적인 일이 나타난다고요. 이 일을 위해 반드시 성령의 부어짐이 필요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걸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는 없어요. 성령으로부터 영의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쓴 것도 같은 방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 쓴 거예요.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똑같은 것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같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건 성령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 다이렉트 내 안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 부어지심이 중요한 거고, 성령 안에서 함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의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걸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위나 시모나 자라였다. 이를 알게 하면 혈과 육이 아니다. 네 부모도 아니고 네 친구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뭐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누구도
아무도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폐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지혜로는 나를 아는 인간 아무도 없다. 똑똑한 거로 나 아는 인간 아무도 없고, 인간이 만든 철학과 사상으로 나 하나님 아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야, 그런 철학과 사상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주어질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로 주신다고요. 성도가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알기 원하여 사모할 때 성령의 길 부음은 성도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뭘 보면 아냐면 알아요. 은혜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제일 그 심령 속에서 긍정하게 불타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이게 가장 뜨거워져.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검은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이라. 그죠? 여기서는 막 뭐가 뜨거운데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그게 영으로 풀어져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 지혜와 계시로 내게 풀어져서 내가 깨달아져야 되고 알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중대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읽고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답답한 걸 품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진리를 추구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당신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그 순간부터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요. 남들은 모르는 거, 남들은 못 느끼는 거, 남들은 이해 못하는 거, 그래서 실천을 못하는 거. 왜요? 성경 보면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큰 틀에서는 뭐 하나님 믿는다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성령이 역사에서 깨닫게 하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네. 이게 분명히 좀 분별이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성령이 은사로 역사하세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극복해서 속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겉사람을 다루고 겉사람을 치료하고 겉사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성령의 은사로 되어지는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4장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 영이 어떤 비밀을 말하는데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나니 누구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 덕.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 있어요. 헬라어는 없습니다. 그냥 세운다예요. 스탠더. 세운다. 빌드업이에요. 자기를 세우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왜요? 그 방언이 뭘 말하는 겁니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비밀이겠어요? 나를 세우는 비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비밀. 근데 여러분 속사람은 예수 안에서 세워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은 예수 안에서 세워져서 그럼 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겉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쓰셔야 되잖아. 여러분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속사람만 뿅 산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겉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방언을 말하는 걸 통해서 뭐가 치유되고 뭐가 회복되냐면 여러분의 무너진 겉사람이요 상처와 그저 쓴뿌리와 완악해진 마음 이런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파쇄되기 시작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드러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마음과 생각과 지식도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진짜 변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 한번 해보죠. 네. 바울도 말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함을 감사한다. 많이 말할수록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 육신의 나는 모르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그걸 들으시는 건 하나님이야.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 나를 치료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죠. 환경으로 역사하고 사람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역사해주고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결심해서 변하기로.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여러분들이 결심을 천번만번한다고 변할 줄 아세요? 안 변합니다. 언제 변하느냐? 성령이 그렇게 수리 그 성령이 하나님 우리한테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하나님께 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육신의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말하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비밀을 말함으로 그 비밀이 나에게 퍼져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했던 옛 상처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게 치유되고, 그게 여러분을 가로막고 앉아서 여러분들로 뭐만 하려고 그러면 그 상처가 여러분한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약해, 나는 안 되는 거야, 네가 내 생기를 그리려서 이러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고침받으면 자유로워져. 그게 치유되면 자유로워진다고 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겉사람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시키고 속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겉사람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속사람이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놈 갖고 붙잡아야 뭐해? 사는 놈 갖고 살아야지. 그죠? 살아있는 것 갖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자꾸만 죽은 거 갖고 죽어만 하면 안 돼. 그건 다행히 이미 죽은 거야. 죽은 거는 인정하고 선언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거 뭐로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것으로 사는 걸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생명으로 사는 걸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0절이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죽는 거야.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죽음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죽음을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걸 방해하니까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이신 육신을 우리도 자꾸만 처리하라 그래서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죽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가치가 있어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새 생명으로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처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쓰레기는 쓰레기로 처리가 돼야 돼요. 쓰레기를 끌어안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죽은 건 죽음으로 처리가 돼야 돼. 그리고 산도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죽음을 짊어진 몸의 안에 있던 속사람의 능력 있는 생명력이 명백히 어디에도 나타난다? 몸의 영역에도 나타난다. 몸에 죽음을 입힐 때 충만하고 온전한 새로움으로부터 죽음을 짊어진 몸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속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삶의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그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그 생명,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 속사람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속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양심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말이 되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이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믿으면서도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자꾸 믿으면서도 뭐라고요? 못한다고 그러고,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감속에 빠뜨립니다. 나는 내 믿으면서도 이것밖에 못한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안 바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죠? 성령 받으셨죠? 그렇다면 더 이상 겉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속사람으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을 성령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훈련하셨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육신의 어떤 것들을 부정하고 여러분들 영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을 지식, 생각, 그저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육신을 극복하며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맞다는 것, 속사람이 맞다는 것 여러분들 삶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겉사람은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이 후패해져 갑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그거 쳐다보고. 겉사람 보고 절망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어차피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속사람으로 사는 거지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여러분 육체 속에 있고 물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뭘 바라봐야 돼요? 아이고 늙어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병들어서 안 되고 나는 못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육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충만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속에다가 하나님의 지금 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 사면 왜 역사는 안 하겠어요? 역사하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그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고 믿고 나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앉은 얘기처럼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영의 새로움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듭난 여러분 안에 이미 새 사람 된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삶으로 끌어내야 돼. 여러분들 마음의 영역, 홍해의 영역을 끌어내야 돼. 육신의 영역을 끌어내야 돼.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거고 어둠에 속한 거고 육신에 속한 거고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늘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려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내용들을 꺼내다가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으로부터 충만함을 끌어다 쓰고 온전함을 끌어다 쓰고 능력을 끌어다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온전히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속사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